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목스박이라고 해서 목사 스님 무당이 등장하는 코미디 영화였는데, 요즘 제가 35년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두 친구가 무당이 되고 스님이 되어서 제가 요즘 목스박에 등장하는 목사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두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이 무당이 된 친구는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 2편 정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교를 들었냐 물어보니까 구구 목사인가 싶어서, 광화문에 있는 목사하고 비슷한가 싶어서 궁금해서 설교를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친구들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구원에서 떠났을까? 신학교를 다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학기를 공부했고, 적어도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세례교인이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야지만 입학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왜 구원에서 떠나서 무당이 되고 또 스님이 되었을까 고백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생이며, 그 중생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회심이며, 그 회심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단계이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선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삶이고,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견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때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또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단계이죠. 소명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양자, 이 과정까지가 내가 구원받았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는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성화의 삶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이 단계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 단계이며, 그 다음에 구원의 미래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단계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영화로운 단계, 이렇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이 서정이란 말이 순서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이며, 이 순서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중생이라든지 칭의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또한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와 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도 교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단과 복음주의,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를 지지하는데, 우리 장로교단은 성경을 근거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을 압축해 놓았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미리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구원관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다음에 중생의 가정도 일어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안에서 특별히 칼빈의 이 5대 교리를 근거로 구원의 서정 순서를 설명하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부패입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5명이라 그러면 5명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 1명도 천주교의 이단 다 포함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80%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다 믿어야 돼요. 근데 다 믿지 않고 20% 정도만, 그 중에 한 10%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선택교리입니다. 세상의 80%의 사람이 선택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칼빈주의 교리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견디고 인내하면서 저 영화로운 천국까지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어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질질질 끌고 가는 형식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형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 믿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 뉘앙스가 뭐냐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싫어서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자유의지를 강제로 통제해서 구원받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위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불강력적인 이 말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에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구원의 부르심에 저항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동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저항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예수에게 돌을 던졌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들은 다 복음의 저항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복음의 저항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이 단어에 오해가 많아서 대신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ual grace와 효과적인 은혜, 효과적인 은혜는 effectual grace, 효과적인 부르심은 effectual calling이라는 이 단어를 대신 사용합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이 부르심이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자, 제가 한 장로님에게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장로님을 불렀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럼 제 부르심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없죠. 이런 건 효과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반드시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이 불강력적인 부르심은 억압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억압적인 부르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신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근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신앙의 자발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른 사람은 신앙의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 고 정필돈 목사님이 교회 안에 당신 교회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가라지가 50%가 있다고 했습니다. 50%는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그런데 이 안에 교회 안에 이 가라지가 많으면 다 뽑아버려야 되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서 유익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라지 때문에 알곡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점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알 수 있는 기준은 가라지 때문에. 교회 안에 약간 삐딱하신 분 있죠? 그분들 보시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왜 가라지가 필요하냐면 그래도 교회 안에 가라지는 매주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라지는 복음을 전혀 들을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신앙의 자발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불강력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부르심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내렸다가 하늘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이와 같이. 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씨앗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에는 절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는 헛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말입니다,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에 자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신앙에 자발성이 없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1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과 무엇을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압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신비한 은혜를 통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믿으실 줄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구원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을 건축헌금하셨어요? 11조 하셨어요? 예배 드리셨어요?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구원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요,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셔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은혜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치셔서 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치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 자, 저희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데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외적 소명, 행축과 같은 외적 소명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가 교회에 몇 번 정도 전도받아야만 나올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기까지 24번 정도 전도를 받아야 된다는 연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태신자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 소명의 이 부르심,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고대 근동의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을 청했는데 그 손님들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밭을 사였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내가 10마리 사는데 이 소가 밭을 잘 갈지 안 갈지 시험해보고 소를 사겠어요? 시험 안 해보고 소를 사겠어요? 똑똑한 사람 다 시험해보고 소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간다는 게 뭐예요? 이건 핑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장가 가야 된다. 왕의 부르심에 내가 불순종하겠다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해요. 왕이 초대장을 막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초대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 종들을 희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종들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왔고 이 종들을 죽인 악한 사람들의 마을을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듣지만 신앙생활에 자발성이 없고 복음에 저항하는 이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외적 소명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이 왜 생기느냐 하면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내적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적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내적 소명이 없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외적 소명의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고 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적인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 30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무조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에게 부어주면 그의 내면 가운데 한 영이 살아나서 그걸 믿게 되어지고 자신의 영이 살아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성경은 중생, 거듭남, 영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적 소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외적 소명,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행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느헤미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 축약된 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확대되어진 말씀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들은 외적 소명을 감당하는 설교자들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냐? 이 외적 소명을 통해서 내적 소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영접합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라고 해요.
이 재창조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신앙의 자발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든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목이 따끔따끔하고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컨디션도 달라지고. 하물며 우리 안에 신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어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의 자발성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하든지 내가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격이 있어요. 장로님으로 임직받으려고 하면, 목사로 임직받으려고 하면 MMPI라는 다면적 인성검사를 꼭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노예 고시부 목사님들이 먼저 받아봐요. 교회에서는 이분이 참 신앙생활에 모범되어지고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을 했지만 병원에서 보내온 이 MMPI 인성검사를 보면 장로로 임직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목사로 임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골수적이고 고집이 있고 의심이 많고 불안해하며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에 잘 표시가 안 나요. 왜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표시가 나면 장로님으로 안 세웠겠죠. 목사로 임직을 안 줬겠죠. 왜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신변 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억압하는 방법으로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은 외적 서명,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내적 소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심으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불강력적인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외적 소명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내적 소명을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그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정인데, 자, 여러분, 제 눈이 만약 실명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제 눈이 실명해 여기 강력한 빛을 비춘다고 해서 눈을 볼 수 있겠습니까? 후레쉬를 갖다 대면 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먼저 눈을 고쳐야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알아듣는가? 알아듣지 못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 영을 살리면 그때 복음이 그 귀에 들려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발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멀리 좀 출타를 하셨어요. 밤늦게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동생하고 이제 동네 애들 열심히 공터에서 그 여름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온 동네 엄마들이 나와서 누구 밥 먹으라 누구 밥 먹으라 이름을 다 불러요. 다 불렀는데 그 공터에 제 여동생하고 저만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그 공터에 제 여동생과 제가 서 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어릴 적 감정이 지금도 저에게 한 번씩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미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불렀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네팔, 우간다, 미얀마 이 오지는 정말 힘들어요. 가보면.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그 선교사들이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겸손하잖아요. 내 생각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생각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월의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타문화권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우리 문화는 K-팝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한 문화고 그들은 미개한 문화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생의 삶의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평생 자발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왜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겠어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신비로운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목사가 사역일을 내밀고 이래 믿어야 넣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속량하시고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헌신을 드리며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십시오. 외적 소명의 많은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내적 소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이 얼마나 비자발적입니까? 제가 13년 만에 저희 교회 청소하러 놓으라는 광고 가운데 몇 년생 놓으라고 광고가 처음이에요. 왜 이런 광고를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의 자발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자 결단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